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이 땅에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바라보는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예배를 통하여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녹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예배가 기쁨에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속에 당신의 사랑을 깊이 새겨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 아니면 실패한 사람? 아니면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쪽방촌에 사는 사람? 아니면은 노숙자 또는 난민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공동체 속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이 구현해야 할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남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주목하며 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더 주목합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지극히 낮아집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있고 없고로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심지어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별된 시각으로 사람을 차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마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서는 평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동남아인, 유럽인, 중남미인, 또 아프리카인 등 피부색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모두 다 똑같이 대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이와 같은 차별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풍요롭고 더 장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과거 1990년도에 비해 지금은 10배 이상 소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 발전은 1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쫓겨 살아갑니다. 돈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아무튼 뭔가에 계속 쫓기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심리 저변에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주목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비교 의식에 파묻혀서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차별 심리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이 과연 많이 벌고 오래 사는 것이 최종 목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오래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이 30년 전보다도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50년 사이에 20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더 길어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풍요와 장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더 잘 살고 과거보다 더 장수하지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비싼 옷을 거치고 회당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냉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은 성도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의 속뜻은 불러내었다 라는 뜻으로 세상의 죄악 속에서 성도들을 불러내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에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 두 가지 계명을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어서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신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내 삶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별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서는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동남아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노숙자이든 병든 자이든 있는 자이든 없는 자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모두 약속하신 나라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 안에서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면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내면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물질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자비가 자신의 삶에 채워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의 복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현재도 미래도 상황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 지겨운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그들 모두를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내가 미워하고
다시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 보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심이 깊은 경건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가난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은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마음은 풍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적 기업을 위협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복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난한 자를 멀리하고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합니다. 이러한 차별과 편파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기인합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자신의 이성만 믿고 그것으로 잣대를 삼아서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결코 평안과 기쁨이 오랫동안 머물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비교하고 차별하여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은 율법 가운데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 가운데 최고의 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거나 가짐과 못 가짐으로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뜻은 이 땅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하거나 소외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인종과 국가를 뛰어넘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넘어 이 땅에 평안과 회복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소개된 내용을 저와 가까운 지인이 저에게 알려준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5평 남짓한 좁고 허름한 할머니 분식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떡볶이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가게는 저렴한 가게에도 불구하고 푸짐하고 맛있는 떡볶이를 파는 것으로 소문난 맛집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외아들마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나자 슬픔을 잊기 위해 떡볶이 장사에 더욱 몰두하면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넉넉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게에 찾아오는 어린 손님들이 배부르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좋아서 오랫동안 맛있는 떡볶이의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 앞에 큰 도로가 생기면서 할머니의 가게는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월세 내기도 빠듯했던 할머니가 새 가게를 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나눔과 떡볶이를 먹고 자란 사람들이 할머니 분식집을 없앨 수 없다면서 우르르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판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의자와 테이블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가게 내부 공사를 자신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32년 동안 인연을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금하여 새로운 가게를 위한 보증금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할머니의 따뜻하고 후한 인정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가게를 오픈하는 날, 할머니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가게는 할머니가 가득 퍼주는 떡볶이에 손님들이 즐거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할머니 분식의 떡볶이는 할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이었기에 사람들이 그 집을 오래도록 찾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후한 인정이 담긴 사랑은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갑니다. 이웃을 내 가족같이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인정과 나눔을 베풀며 살아가는 할머니의 그 모습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쁨과 소망으로 이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켜 서로 나누게 만듭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차별 없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차별 없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것은 이 땅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차별이 사라지길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와 축복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